예,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30장 6절 이렇게 두 군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 그다음에 사무엘상 30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예. 생각 같아서는 27장부터 30장까지 다 읽고 싶은데 그러면은 다 끝날 것 같아서 간추려서 두 구절의 본문만 이렇게 살펴보고 말씀을 같이 전하도록 하는데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일어서는 다윗이십니다. 다윗,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일어서는 다윗. 오늘 읽은 말씀처럼 다윗이 27장에 와서 그 상황이 급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대상이나 그 물건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은 그 묵상한 바로 인하여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들든지 아니면 그 묵상한 것이 소망이 되어서 기쁨과 평안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 상상하고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염려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미리 걱정해서 미래를 당겨와서 그 미래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 그 미래가 현실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다윗이 마치 그와 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그리고 NLT 쉬운 성경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계속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 속에 누구가 지금 계속 묵상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사울이 계속 다윗의 머릿속에 묵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오늘 읽었던 같은 말씀처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더 이상 수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사울을 매일같이 그리고 항상 매 시간마다 묵상을 했으면은 다윗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가고자 망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행동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두려워했고 또 백성들의 소리가 두려워서 전장에서 하나님이 다 죽이라는 물건들을 백성의 소리에 못 이겨서 살려두고 또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사람들의 그 외침 때문에 두려워서 다윗을 묵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그리고 또 재차 묻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올라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사울의 손에서 항상 건져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 순간마다 다윗을 찾고 찾았지만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그런데 묵상하면서
그 앞에 것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피할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립니다. 누굴 묵상하니까요? 사울만. 사울이 나를 어떻게 할까만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만 하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당구를 치는데 집에 오면 당구공만 보입니다. 진짜로. 천장에 사각 테이블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묵상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걸 해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 천장은 당구장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아침에 또 가는 거예요. 묵상한 것을 이제 실행하러 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거죠. 묵상한 것을 실현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산을 하나 넘고 문제를 하나 풀면은 그 다음은 평탄할까요? 아니죠. 산을 딱 넘었는데 더 높은 산이 보이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울에게 막 이렇게 사울이 쫓아올 때마다 도망가다가 이쯤 되면은 이제는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더 악착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전해주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지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요. 매일같이 문제가 하나 넘었는데 또 있고 하나 넘었는데 또 있고 이 문제 풀었는데 또 생기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망가고 싶다. 쉬고 싶다.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경험도 많지만 어느 순간 문제가 쌓이고 그 문제가 하나 풀고 또 풀어도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앞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 오지도 않을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그것들에 대해서 더 시간을 많이 쏟고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나를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다 이기고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두려워서 로뎀나무 그늘에 가서 죽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뛰어났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다윗도 앞에 것은 잊어버리고 사흘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로 그와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다급한 마음에 이미 한번 블레셋 가드 땅에 내려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기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처음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고 내려간 것입니다. 내려가서 미친 채를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공경을 모면하고 다시 돌아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바로 블레셋 망명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망명, 이번에는 그동안 같이 했던 600명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내려갈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려갈 때 분명히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는 자기를 더 선대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망가는 신세였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다윗에게는. 근데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600명의 장군이 있는 겁니다. 600명의 장수들이 있고 이미 그는 싸움을 잘한다는 그 소문이 있었고 가드가 어디입니까? 가드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이지 않습니까? 그런 골리앗을 단칼에 돌멩이 하나로 싸워서 이겼는데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600명이 온다면은 나에게 힘이 될 것 같다. 다윗이 망명해서 그 600명과 나와 함께 한다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 없이 내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려오는 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방백들도 별로 이거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망명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무리 적군이 다윗이지만 자신들의 장수를 싸워서 죽였던 사람이고, 그리고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신의 나라에 들인다는 것은 사실 가드왕 아기스에게는 굉장한 모험인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이 비록 자신의 스스로 그곳에 가고자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아기스와 그 방백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곳에 순수하게 입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합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음 구절부터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윗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다윗이 그곳에 내려가서 600명이라는 인원들과 그 가족들이 살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도성에서 살 수 없으니까 나에게 지방 성읍 하나를 달라고 합니다. 지방 성읍 하나.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준 성읍이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다윗에게 하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글락에서 다윗과 다윗의 장수들이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시글락이 어떤 땅이냐면은 여호수아가 바로 시므온과 유다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땅인데, 하늘나라의 땅인데, 현재는 적군의 땅, 바로 블레셋 땅이 바로 시글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글락을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에게, 그리고 그 600명의 그 가족들에게 준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 여호수아가 이미 지파에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주었던 그 땅,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을 다윗이 내려옴으로 통해서 그 땅이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제가 이 눈이 잘 안 보여서요. 6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땅에 속하니라. 정복하지 못했던 땅, 그렇지만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내려와서 망명와서 지방 성읍을 달려고 했는데, 그 지방 성읍이 시글락이었고, 그 시글락은 이미 여호수아가 시므온과 유다 지파에게 분배했던 땅이었고, 그 땅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9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귀환할 거라는 암시를 이미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 자신의 생각으로 그곳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밑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주제가 면면이 흐르고 있는 지극히 의도성이 강한 작품을 대하고 있다. 겉으로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주제가 이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성이 바로 이 본문에 만연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지, 내가 그때 놓쳤지, 이미 그때 실패했지.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은 좌절되거나 포기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좌절되거나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가 이 세대에서 이루지 못한 것, 그 다음 세대에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 가운데서 대수롭지 않던 일들이, 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하나하나가 매 순간순간마다가 사실은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들인 것 같고, 또 무의미하게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이것 해서 뭐야?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 작은 점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가락을 잘못 움직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혜롭고 언변이 좋고 처세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다윗의 처세술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중적인 플레이를 합니다. 처세를 잘합니다. 말을 잘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그런 말들이 여기에 들립니다. 본문에 보면은 8절부터 바로 12절까지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다윗의 예상대로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사울은 수색을 종료하게 됩니다. 다윗의 예상이 적중합니다. 그리고 시글락의 성읍에서 다윗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왕이 있잖아요. 자기는 거기에 같이 동거하는 사람이잖아요. 동거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은 이 본문의 의미는 그 나라의 왕의 녹을 먹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동거한다는 표현은. 그러면 일을 해야 하잖아요. 월급을 받으면 일을 해야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할까요? 아기스 왕에게 보일 만한 일을 합니다. 나가서 시글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땅들에 가서 노략질을 합니다. 근데 노략질을 하는데 그 노략질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들을 가서 노략질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짐승과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기스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아기스가 묻죠. 너는 어디 가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 다윗이 말합니다. 저쪽 유다 땅에 가서 내가 노략질 해왔습니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실상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족들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야, 다윗은 정말로 말을 참 잘하는구나. 이중 플레이를 잘하는구나. 처세를 잘하는구나.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이렇게 처세를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다윗의 생각으로 이곳에 내려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었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 족속을 다윗을 통해서 계속 진멸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대로 하는 일들,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정말로 일을 잘했는지요. 아기스가 다윗은 이제 자신의 동족을 멸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 되겠다. 나의 오른팔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믿었다. 예. 다윗을 믿었다. 믿었는데 전적으로 믿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때 표현하고 동일합니다. 예. 얼마나 다윗이 말을 잘하고 플레이를 잘했는지 아기스 왕이 다윗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믿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신처럼 믿은 겁니다. 예.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중 플레이는 들통나잖아요. 예.
들통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 사람인데, 또 아기스도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 소문이 들리지 않을 겁니까? 들릴 거라 예상을 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자신의 생각대로 내려가서 이런 플레이를 분명히 했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들통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힘으로 이미 망명을 했고 아기스에게 충분한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탈출할 구멍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구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막막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가 막히게 이끌어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블레셋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착출을 하게 됩니다. 너가 나와 같이 너의 장군들과 같이 함께 전장에 나가서 같이 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이죠. 예. 다윗은 나가든지 나가지 않든지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기스의 망명을 온 이상 다윗은 나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진이 쳐졌죠. 그리고 아기스 왕과 같이 후편에서 같이 그 장수들과 함께 나가게 됩니다. 나갔는데 그 방백들이 수령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윗하고 그 장수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자칫하면 그들이 칼을 우리에게 돌이키면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데 다윗을 내보낼 수 없다. 다윗하고 같이 이스라엘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방백들이 반기를 듭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족속이라는 국가는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부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섯 방백의 그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 왕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기스가 방백들의 조언을 듣고 다윗을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다윗은 기가 막히게 언변을 합니다. 나는 나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그곳을 탈출하여 나올 수 있는 바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진퇴양난의 바로 그 시간에 다윗이 나올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바로 그것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앞이 캄캄하고 나갈 길도 없고 탈출길도 없고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전혀 감도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방이 막혀 있는 것만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길을 여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바로 출애굽시키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앞이 캄캄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정말로 답답한 상황에 이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이 장사라는 것은 롤러코스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매번 이렇게 올라가는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분들이 어렵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거래하던 곳이 때로는 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저하고 친했던 목사님들이, 왜 저하고 친한 부목사님들은 항상 왜 외지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대전에 안 있고 전부 다 인천, 서울로 갑니다. 예. 그 목사님들하고 친했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면은 새로운 목사님들은 저를 모르고 또 여기를 모르기 때문에 안 오거든요. 그럼 거래가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이 정도면 매출이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예. 서점 하나를 폐업시켜 버리십니다. 옆에 있는 서점을 폐업시키고 그 서점에 있는 고객들이 오게 하십니다. 예.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탈출구를 열어주시고, 예. 코로나19로 남들은 힘들다고 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학교에서 단체 주문이 오게 하시고,
나의 생각으로는 앞이 다 막혔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이 시간 이런 때 서점에서 책을 사고 단체 주문을 하겠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으로 아무리 걱정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막혀있다고 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그때 정확한 때에 그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땅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내려갔던 그 가드 땅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빠져나오면은 이제는 은혜가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을 넘었는데 또 하나의 봉우리가 보이고 또 하나의 봉우리가 보는데 정상까지 가려면 얼마 남았어요 하는데 6시간 걸린다고 하면은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마치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또 일어납니다. 아기스 왕에서 귀한 명령을 받고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시글락과의 거리는 약 9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사흘 정도 걸린다고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90km 정도 거리를 이제 그 600명의 사람들과 다윗과 함께 걸어옵니다. 걸어와서 이제 마을에 오면은 우리를 반기고 가족들과 이제 즐겁게 뭐 파티를 하든 뭘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상상하면서 아마 즐거운 발걸음으로 허겁지겁 빨리 왔을 것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기가 뿌옇고 집이 다 망가져 있고 기다리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폐허된 마을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소중했던 가족들 모두 여인들과 늙은 사람들이 모두 붙잡혀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얼마나 시대에 빠지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30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젊거나 늙은 여인들,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젊거나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젊거나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갔는데 거기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윗은 아말렉을 칠 때 다 죽였습니다. 근데 아말렉은 쳐들어와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약탈하러 와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은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려둔 채로 아말렉이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시리에 빠졌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600명이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죠. 다 죽었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몇 사람은 죽었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6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마을은 폐허가 됐고 연기만 나고 다 잡혀갔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적어도 몇 사람 세워놓고 가지. 리더면은 좀 지킬 사람 세워놓고 가지. 왜 다 데리고 가서 여자들하고 늙은 사람만 남겨놓고 왜 당하게 했는지 누구를 원망할까요? 다윗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은 좋을 때는 좋은 것이지만 어제 설교 들은 것처럼 그 사람이 잘해주면 항상 좋지만
그 사람이 뭐 한 가지 잘못하면 그 사람은 영영 죽을 놈이 되는 겁니다. 그 화살이 다윗에게로 가는 겁니다. 다윗에게로. 그리고 한 사람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 다윗이 잘못했는데 살려두면 어떻게? 다윗 돌로 치자. 그러면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군중의 목소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6절의 말씀처럼 다윗을 돌로 치라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다급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27장 1절에 다윗의 생각으로 다윗은 가드 땅으로 내려갑니다. 동일하게 여기도 다윗은 다급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27장 1절과 30장 이 6절에 있는 다윗의 행동은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으로 주님을 힘입었더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불과 1년 4개월 만에 다윗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다윗이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또 다급한 상황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28장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왜 본문을 사무엘서 기자가 27장, 28장, 그 다음에 29장 30절을 이렇게 배치했을까? 그리고 그 중간에 27장 다음에 28장에 사울을 왜 거기에 끼워 넣었을까라고 보면은 30장 2절하고 연관해서 본다면은 다윗과 사울의 상황에서 서로 비교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의 다급한 사람이 또 생깁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인 것이죠. 그게 28장에 사울이 다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급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응답도 않지, 선지자가 말도 안 해주지.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다급하자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나가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또 동일한 상황에 그 시각에 다윗도 자신의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600명이 돌로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가만히 이 본문을 600명이 돌로 치니까 돌로 치나 보다 생각하는데 대다수의 군중이 돌을 들고 다윗에게 달려들며 너 죽일 거야 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다급한 마음에 다윗은 그 짤막한 순간에 자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아비아달한테 에봇을 가져와 달라고 하고 그 에봇을 통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따라가면은 쫓아갈 수 있습니까? 이들을 따라가면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쫓아갈 수 있다. 따라잡을 수 있다. 너희가 도로 다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한 다급한 상황들을 언젠가는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다급할 때 우리는 나의 생각이 사울처럼 다른 것을 의지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먼저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급할 때 우리는 다윗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용기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 저는 1년 4개월 동안에 다윗이 바로 가드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내 생각으로 내려왔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신실하게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지,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나오는 것이 나의 신앙이잖아요. 예. 다급한 순간에 나오는 것이 나의 진짜 신앙이잖아요. 예. 다급한 순간에 나오는 것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묵상했던 것이고, 내가 의지했던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제는 30장 6절에서 다급한 시간에 행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1년 6개월에는 1년 4개월, 16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새롭게 바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완벽하게 일으켜 세우시고 그가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세워가신 하나님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바로 이런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는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산 넘고 산 넘고 롤러코스터 타고, 어떤 때는 은혜롭고 어떤 때는 하나님 싫고, 어떤 때는 하나님 옆에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멀리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아니면 또는 내 생각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올바르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포기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꿈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동일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 일상에서, 우리 평생에서 경험하며 다윗과 같이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내 평생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내 생각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내 생각대로 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